같이 말씀을 좀 보기 전에 PPT 좀 들어주실래요? 뭐 제 가족들하고 얘기가 다 돼서 제가 얘기를 좀 꺼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그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 이제 그 저녁 때 가족들이랑 있는 시간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저랑 그 우리 그 둘째랑 거실에서 이렇게 하여튼 뭘 하고 있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몇 주 전 얘기여가지고 놀고 있는데 하여튼 다이가 갑자기 제 얼굴을 보더니 아빠, 내가 이렇게 얼굴을 좀 다듬어주면 더 예쁠 것 같다, 더 잘생겨질 것 같다. 그래서 그러냐, 자기가 산 가위가 있는데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지금 저 사진에 보면은 지금 뭐가 없죠? 네, 눈썹을 다듬어 주겠다고 눈썹을 이렇게 자르고 좀 다듬어 준다고 잘랐는데 조금 있다가 주호가 누나 이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정색을 하길래 그때서야 저도 이제 눈치를 챘어요. 제가 뭐 보질 못했으니까. 그리고 화장실에 갔더니 하여튼 눈썹이 중간이 날아간 거예요. 근데 이제 화가 났어요. 아니 다듬어 준다더니 왜 밀었냐. 그래서 이제 거울을 보면서 너무 열이 받은 거예요, 제가. 그래 이제 다이한테 막 처음에는 화가 나서 이제 첫째한테 좀 화를 냈죠. 뭐 하는 거냐고, 아빠 얼굴에. 그러고서 또 막 제가 눈썹을 막 다듬고 그 다음 날 이제 형제들을 좀 점심 때도 만나고 저녁 때도 만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제 얼굴을 보면서 눈썹이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이제 제가 지금 눈썹을 칠하고 지금 다니거든요. 지금 이제 화면상으로 잘 보이진 않지만 어느 날 제가 저 태원 형네 부부를 만났더니 미경 형수가 영상을 봤는데 가운데 눈썹이 하얗다고. 그래갖고 그때부터 제가 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꺼내면서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제가 나중에 이제 사과하고 이제 다이랑 얘기를 했어요.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다이가 분명히 물어봤고 저는 대답을 했잖아요. 걔는 아빠를 잘생기게 하기 위해서 가위를 들었고 나는 잘생겨짐을 당하기 위해서 허락한 거죠, 몸을.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잘못되었을 때, 뭐 잘 됐으면 별 문제가 없었겠지만 잘못되었을 때 저의 태도, 또 이걸 바라보는 시선, 또 제가 들은 많은 게 마음의 여러 가지 생각들. 근데 돌이켜 보면 그걸 허락하지 않았더라면 됐을 텐데 괜찮다, 난 안 해도 된다, 굳고 말렸으면 됐을 일을 제가 그걸 허용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일들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맞닥뜨리고 보다 보니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로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이렇게 쉽게 우리의 마음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상태가 오는 것이 저희들의 삶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아마 태경이가 오늘 지금 군대에서 접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태경이가 제일 쉬었다가 한 6개월마다 들어가는 데가 그 GP 이렇게 철책선이 있는 데서 경계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최전방에 있는 지금 군인 우리 태경이 때문에 우리가 발 뻗고 자는 거예요. 자, 제가 요즘 이렇게 느끼는 게 우리 마음을 수시로 들여다보고 우리 마음을 수시로 경계해서 체크해보지 않으면 쉽게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저희들의 그냥 삶이구나라는 것들이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바울이 어떤 마음들을 경계하길 바랬는지, 그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기를 바랬는지를 좀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의 교회 상황과 그때 교회 상황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눈으로 읽으실 분은 눈으로 읽으시고 또 집에서도 같이 가족들이 보실 분들은 보시고, 제가 팀들이랑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 예배를 같이 좀 많이 본다고 해서
제가 좀 이미지를 좀 여러 가지 좀 넣어 왔으니까 같이 이렇게 PPT를 집중해서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같이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작. 여러분은 서로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니면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행위를 살피십시오. 그러면 남과 비교하지 않고도 자기 자신이 한 일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짐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온갖 좋은 것을 나누어 가지십시오.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그 육체에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님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님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고 특별히 믿는 성도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바울이 많은 교회, 많은 지역을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가 정말 이렇게 뿌려놓은 씨앗들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지만 바울이 떠난 자리에는 항상 여러 사람들이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또 기존에 있는 사람들, 기존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결합하고 생활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또 생겨난 문제 중에 하나는 세례를 받고 제자가 돼서 거기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미 유대교 정말 모세오경을 철저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와서 전도자로서 그 교회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생활하고 교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바울이 했던 얘기가 맞냐 틀리냐의 얘기를 가지고 그 안에서 막 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교회가 많이 시끄러웠었어요. 교회가 많이 시끄럽다 보니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바울은 그 교회에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니 그러니 이렇게 하는 게 예배의 본질이냐 아니니를 막 따지고 있는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과연 무엇이 우리의 예배 또 우리가 드려지는 하나님을 믿는 이 상황에 가장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마지막 장에 쓰여진 편지의 내용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그 내용입니다. 같이 우리 바울이 어떤 마음들을 경계하기를 바랬는지 어떤 것들을 우려하면서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했는지를 좀 여러분들하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기심이에요. 에고이즘. 바울이 걱정한 첫 번째 경계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읽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던 그 구절의 앞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1절부터 읽었는데요. 앞에 그 전에 6장 1절 전에 이 편지의 전 단계에 바울이 뭐라고 썼는지를 읽으면서 6장 1절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성령님을 따라 산다면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님을 따라 살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산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될 거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잘난 체 하지 말고 서로 다투거나 미워하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읽은 6장 1절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경계했던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람들의 이야기나 다른 사람의 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흔들리다 보니 하나님이 이 교회에 허락하신 선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 같다. 왜? 누가 맞다 그러냐를 따질 때가 아니라고.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못났고 그걸 따질 때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갈라설 때가 아니라고요. 실천하면서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가끔 이렇게 교회 안에서 논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또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고 말을 하다 보면 말하다가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그 목사님들하고 미팅하다가 우리가 항상 복귀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때
왜 그렇게 싸웠지? 우리가 그때 뭐가 그렇게 열심이었길래 우리가 그렇게 그런 부분에서 한 방향으로 가고자 했던 건데 왜 그렇게 목소리를 서로 높여서 서로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입혔지? 항상 그 얘기를 중간중간 하곤 합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나는 완벽해. 나는 온전하고 너의 그 모습은 틀렸어. 너의 그 행동은 잘못됐고 너의 그 말은 틀려. 넌 어디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바로 이 유대교의 심취한 정말 이렇게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될 사람들이 지식만 가지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들이 바울의 가르침대로 정말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다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누가 그랬어? 바울이 그랬어? 아유, 그 사람 사도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를. 정말 제대로 된 교회 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된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지. 할례를 받아야지. 그러면서 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나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나도 그럼 이 절차에 따라서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 거야? 나도 이 법칙에 따라야 되는 거야?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의 관계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우린 맞는데 쟨 틀리네. 쟤는 이 법에 따라서 살고 있지 않는 것 같네. 그 안에서 인간적인 눈과 인간적인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의 분위기가 성령님을 따라 사는 분위기에서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눈 때문에 점점 정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바울의 사도 직분까지 의심하게 되는 내용들이 이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누가 나의 사도직을 의심하느냐고요. 가장 불행해지는 습관 중에 하나가요, 비교하는 거래요. 그럼 나는 지금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네.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네. 나는 그럼 이 사람들이랑 같이 섞여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없는 거네? 라는 갈등과 생각들이 팽배해지면서 교회 안에 훨씬 더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의 뒷부분에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구절을 얘기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바로 그 문제를 제기한 다음에 답을 이야기하고 문제를 얘기한 다음에 답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상당히 읽기가 편안합니다. 그 앞에 그 문제를 얘기하면서 각자 여러분들이 자기 행위를 잘 살펴보라고요. 그럼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고요. 6장 4절 5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시각을 가져야지 옆에 있는 사람이 맞고 그러고 저 사람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말라고요.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 자신이 한 일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 거라고. 사람은 누구나 결국 자기 자신의 짐을 져야 한다고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런 해결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서로 좋은 걸 나누라고요. 좋은 거. 굿뉴스를 나누라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리고 다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 바울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비교하는 세상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또 비교당하는 세상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서 하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낸 솔루션은 그렇게 이기적이 된 사회, 이기적이 된 세상에, 이기적이 된 교회 안에서 봉합할 수 있는, 마음을 합칠 수 있는 방법은 가르치는 사람이든 또 말씀을 듣는 사람이든 배우는 사람이든 서로 온갖 좋은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런 굿뉴스들을 서로 교류하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이기심 때문에 자신을 속이는 일이 생겨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바울이 첫 번째로 여러분만 맞다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이기심을 내려놓고 교회 전체를 보고 형제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가르치든 배우는 사람이든 좋은 것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 삶을, 그 교회 생활을 지속하라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관심이에요. 관심. 바울이 걱정한 두 번째 경계의 마음은 관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제도 제가 어떤 형제랑 좀 얘기를 했고, 요즘 최근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요즘 뭐에 관심이 많니? 라고 많이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에 관심이 많죠. 어떤 사람은 뭐에 관심이 많아요? 자기가 관심이 가는 분야가 다 틀리더라고요. 저는 지난주에 좀 약간 좀 다운이 됐습니다. 특별히 그 수요일날 우리 박창동 형제가 여기서 설교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문득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코로나가 자꾸 반복이 되고 문제가 계속 커져서 계속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어떻게 될까? 나도 다운됐는데 설교한 사람 얼마나 다운이 될까? 갑자기 문득 설교를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드릴 사람은 드려도 좋다라고 했는데 자꾸 그러니까 자꾸 이 코로나나 이런 것에 훨씬 더 많이 시간을 쏟고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쩌면 관심을 얻고 싶고 관심을 갖고 싶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서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은요, 다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7절 8절,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그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님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님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쏟고 있는 그 에너지에 따라서 정말 여러분이 어디에 무엇을 심고 있고 무엇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많이 그 줄임말을 좀 많이 배우고 있는데 하도 줄임말이 많이 나와가지고 좀 우리가 좀 안 좋은 말로 관종이라는 말을 쓴다고 해요. 관종이 뭔지 아세요? 좀 너무 자기한테 관심이 쏟아지게 하기 위해서 막 정말 엄청난 그냥 자기만의 막 컨텐츠를 막 이상한 방법으로 자기한테 포커스할 수 있는 정보들을 막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인스타나 페북이나 뭐 이런 것들의 조회수가 늘어나게끔 하려고. 어쩌면 사람들을 안 만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람들에게 더 드러내고 나를 알릴 수 있을까의 방법을 찾다 보니까 지나친 방법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를 알리는 방법들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잡다한 정보들이 인터넷에 넘쳐나기 시작하고 그거에 클릭을 하고 보게 되게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너무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경계했던 건 이런 거예요. 너가 그렇게 지식이 많고 그 교회를 그렇게 혼란스럽게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왜 교회를 한 마음으로 만들지 못하니? 너의 지식, 당신들이 가진 외모, 당신들이 자랑해야 될 것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어디에 에너지를 쏟고 어디에 무엇을 심고 있는지 다시 살펴보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잘나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교회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자랑할 거리가 우리 교회는 이걸 잘해 저걸 잘해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잘못된 것에 에너지를 쏟고 잘못된 것에 우리의 힘을 쏟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육체를 심는 사람은 그 육체에서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요. 그래서 외모에 엄청 신경 쓰는 사람들은 외모에 관련된 정보와 지식들을 습득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런 피해자잖아요. 어떻게 한번 눈썹 좀 찾으면서 저 잘생겨 보겠다고? 그러다가 이런 사태를 맞이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중요한 건 교회가 어떤 것들을 심는지에 따라서 어떤 결과들을 낼 텐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그 삶을 그 교회가 추구하고 있다면 그거의 결과물이 나왔을 텐데, 지금 여러분들은 썩어질 것에 마음을 쏟고 있다고요. 그게 바울이 두 번째로 경계하고자 한 마음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이 방법들에 대해, 이 일들에 대해서 어떤 해결을 갖길 원했냐? 6장 14절은 뭐 우리가 읽은 구절은 아니지만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 6장이 마지막 편지의 뒷부분이니까요. 6장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고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나도 지식이라면 지식 있는 사람이고, 나도 경력으로 따지자면 너희들과 정말 대등하게 그 논쟁을 거기 가서 할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저의 스스로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겠냐고요. 제가 매번 저 스스로가 교만해지거나 저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지적을 받을 때 항상 느끼게 되는 게 그거예요. 효종아, 네가 어떻게 지금 이 삶을 살게 됐는지를 살펴보라고. 네가 지식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네가 무슨 엄청난 능력 때문에? 아니, 네가 십자가의 앞에서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지금 네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외모로 따진다면, 우리가 돈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지식으로 따진다면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겸손하게 살 수 있는 이 삶이 선물로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어가는 자세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육체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항상 십자가를 기억하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관심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과 십자가에 둬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 교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요즘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관심사를 다시 십자가로 돌려보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사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보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정말 여러 가지 뻗쳐나가는 관심을 오직 내 삶과 가족,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시간이 지금의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여러분의 마음이 산란해져 있다면 십자가가 오늘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더 많이 관심과 집중을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이 걱정한 세 번째 마음은요, 낙심입니다. 예전에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탄이 사람들에게 그 씨앗을 뿌리고,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됐어. 그리고 다른 무기는 다 거둬라. 하지만 한 가지 무기만 남겨둬라. 라고 하는 게 낙심이라고요. 제가 꽤 오래전에 들은 얘기예요. 바울은 이 편지의 말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있다. 그건 아예 거기다 마음을 적어놨어요. 6장 9절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일, 좋은 일들을 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고 특별히 믿는 성도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라고요. 거기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요? 같이 믿고 같이 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라고요. 가끔 이렇게 입에 달고 사는, 요즘 이것도 막 그 줄임말로 많이 나오는데,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말들을 하는 청소년부터, 저희 집에서도 썼던 말이니까, 또 어른들까지 이번 생은 안 될 것 같아, 이번 학기는 안 될 것 같아, 이번 학년은 안 될 것 같아, 내가 중1로 돌아간다면, 내가 초등학교 4학년으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 제가 볼 땐 그때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20살로 돌아간다면, 제가 17살, 10살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럼 지금이라도 바뀌어야죠. 왜 자꾸 지금 생은 망했고 지금은 망했고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바울이 그 교회에 한 얘기가 이거예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불거졌다면 다시 바로잡을 기회라고요. 그래서 그걸 틀렸다, 망했다,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요. 바울이 얘기하는 해결 방법은 이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요. 갈라디아서 그 뒤에 6장 14절에 나온 바울이 얘기한 해결 방법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때가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요. 제가 지난주에는 지방교회 미팅을 스탑하고 저희 분당교회 앞으로 하반기 또 상반기가 정리되어 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스케줄들을 저희 아내랑 우리 박정도 형제랑 셋이서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우면서 호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남을 도와주고 조금 더 우리가 좋은 일에 에너지를 쏟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정말 좋은 에너지를 발산하는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주고받다가 제가 이렇게 송종우 형제 지금 오프월드 아이드 그 전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송종우 형제랑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됐어요. 지금 호프가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건 그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나 어른들 요즘은 그 기업들이 그 면접을 보거나 그 사람들을 뽑을 때 거기 어디 무슨 봉사 시간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넣으면 내가 사회에 얼마나 공헌을 했고 어디 가서 어떤 봉사들을 했는지 그런 기록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근데 호프가 이 코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면 호프에서 그 봉사 시간을 인정해 주는 그 봉사 시간 그 인정 그 자격을 호프에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송종우 형제가 이제 거꾸로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몇 개 있지만 그것이 이제 시간대가 안 맞아서 자기네도 고민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네가 시간은 줄 수 있으니 거기 있는 청소년들이나 어른들 중에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내가 정말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런 봉사활동을 키우고 활동을 시작하고 싶다라는 그 아이디어를 주면 그것도 봉사 시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자기도 그걸 해보려고 하는데 분당교회나 다른 교회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 공부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어떤 선한 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삶에서 누굴 돕고 어떤 프로젝트로 이 사회에 공헌하면 좋을까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박장동 형제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팀 담당이니까. 어른들 중에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창렬 형제한테 연락을 해서 아이디어를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 안에서 서로가 좋은 것들을 자꾸 시너지를 내고 좋은 일들을 생각하고 좋은 마음들을 서로 공유하고 좋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를 더 많이 나누고 배운다면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교회에 정말 이렇게 하고자 하는 즐거움들이 더 기쁘고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해결하고자 했던 방법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뭐가 맞다 그르다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제자다 아니다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라고. 할례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그걸 기억하라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많은 교회에 편지를 보냈지만 바울이 하고자 하는 교회들에 대한 편지의 내용을 골자를 들여다보면 이거예요. 내가 거기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항상 수시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라고요. 경계에서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수시로 여러분 스스로 체크해보고 점검해보라고요. 그게 뭐냐면 혹시라도 세상 물정이나 세상 욕심이나 이런 게 들어와서 이기심이 이렇게 내 마음에 커지지 않았는지, 관심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십자가로부터 멀어져서 혹시 다른 세상에 관심을 더 갖게 되거나 내 미모나 내 지식이나 내 재산에 더 관심이 있지 않은지, 혹은 너무 낙심돼서 교회에서 쪼그라들거나 삶에서 쪼그라든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그거를 잘 살피고 항상 수시로 들여다보라고요. 그러면서 해결책을 얘기해요. 온갖 좋은 것을 서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는 그 삶을 계속 살라고요. 성령님을 따라 살면서 십자가에 집중하라고요. 뭔가 흔들리는 것 같고 뭔가 관심이 세상에 가 있는 것 같으면 다시 십자가를 떠올리라고요. 당신이 어떻게 이 삶을 감사함으로 살게 됐는지 생각해 보라고요. 낙심드는 생각이나 낙심드는 마음이 있을 때 기회가 닿을 때마다 선한 일을 지속하라고요. 좋은 일들을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나누라고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든 말로 표현을 하든, 우리 주중예배 때도 박찬동 형제가 얘기했지만 가족끼리 감사함을 나누든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정말 감사함을 나누든 좋은 것들을 자꾸 나눠서 그것이 그 바이블톡에 정말 풍성하게, 그 가족에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마음들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바이블톡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